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판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음행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재판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재판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어야 공평하게 살아갑니다. 법이 없고 무법이면 힘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법이 있으면 힘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억울한 사람 없을 수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법을 통해서 질서를 이루고 서로가 화목하고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도 법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법을 통해서 재판도 해야 되고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 간에 생활할 때는 세상의 법정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법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는 교회법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판단도 아니고 장로님의 판단도 아니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 법정에, 로마 법정에 나가서 고발을 했어요. 성도 간에 고발하고 그냥 재판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교회를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거고 앞으로는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건데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구원받지도 못하고 불의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꼭 재판을 받냐? 어리석다. 왜 그러냐?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해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잘 연구하고 깨달아서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재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지 교회에서는 이런 재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인간이 살아가는데 법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키면서 허락하신 게 뭐냐?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이 율법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 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옳고 그르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리고 이것을 재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는 오직 재판관이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 근데 사람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형제들 간에 분쟁 있는 거 사람들이 갖고 나옵니다. 밤새도록 재판합니다. 너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우리 텐트를 찢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양을 훔쳐갔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려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 사람이 내 돈 빌려가고 안 갚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가 아침부터 밤새도록 재판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 너무 혼자서 중하면 얼마 못합니다. 근데 마치 그때 명절이었는지 이번처럼 장인인 이드로가 왔어요. 이드로 장인이 이 사람도 미디안 재판관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주 지도력이 있고 능력인데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백성 200만, 300만이 되는 백성 쭉 줄 서가지고
하나하나 와서 재판을 하는데 모세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그 장인이 모세를 부른다. 모세야, 내가 보니까 이거 얼마 못 간다. 너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판도 못하고 이거 못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앞으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를 탐하지 않는 올곧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뽑아서 재판해라. 큰 거는 1000부장이 하고 그 다음에 100부. 이게 하나님이 재판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재판도 다 필요 없다. 다 용서하고 다 같이 가라. 안 돼. 그런 엉망진창이에요. 신호도 안 지키고 도로 교통법도 안 지키고 세상법도 안 됩니다. 하나님 법을 주고 재판장을 주는데 이게 이 광야 생활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판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성경의 법입니다. 우리 이거 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통해 당회라는 조직, 재직회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이거 재판을 해야 돼요. 잘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처음 이 재판관들 세우는 게 나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 이거 너무 일이 힘들어서 오래 못 간다.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장을 세워서 큰 일은 네가 판단하고 적은 것들은 그들이 다 판단하면 일이 쉽고 재판이 잘 될 거다. 들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대로 재판을 해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이런 재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어려움, 성도 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왕이 됐는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재판에 자기는 20세 전후의 젊은 아이인데 그 많은 문제를 재판하려니까 어떡합니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른 거 안 구하고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꿈속에 하나님 솔로몬아 너 줄까? 너 네 예배 너무나 내가 1천 번제 기쁘게 받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아버지 아들로서 제가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재판 왕으로서 착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생활 속의 인간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 너 돈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명예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원수를 멸하여 달라지도 않고 네가 맡은 사명 감당하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 내 백성을 위해서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시니까 내가 지혜를 주겠다. 네 전에 너 같은 사람이었고 네 후에 너 같은 사람이었고 너는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게 행하면 장수의 복도 주겠다. 인간이 필요한 건 다 주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합니까?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는데 두 창기가 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합니다. 하나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둘 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당시 뭐 호적 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 니네 말 들으니까 둘 다 아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신학에 말해서 큰 칼을 가져서 아이를 정확히 반을 나눠서 반만 줘라. 그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한 여인은 악한 여인입니다. 자기가 잠결에 아이를 죽였어. 덮어서. 그리고 자기 아이들 죽으니까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뺏어요. 그래요. 당신 왕은 지혜롭군요. 정확히 반을 나눠서 반씩 주십시오. 근데 한 여인은 아닙니다. 왕이요 재판관이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저 여자 주세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모성애가 나. 이 솔로몬이 그걸 찾은 거예요. 딱 그걸 보니까 진짜 엄마 같죠.
가짜 엄마는 죽든지 살든지 반 나눠서 주십시오.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여인은 이 여인이 진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재판관이 있고 이런 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지혜가 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재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어나면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지 말고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막 성도들끼리 로마가 물론 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법이랑 이 공화정이 잘 이루어진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법이나 기존법은 잘 이루어지지만 민간인의 법은 뇌물을 받고 국계 판단을 많이 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까지 고발해도 성도들 간에 고발해도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물 주고 힘 있는 자가 이깁니다. 바울이 이걸 보고 어찌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판받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라.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중에 고발과 다툼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냐? 너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너희도 같이 판단할 거다. 이 세상은 왕 같은 자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성도들끼리 고발하고 왜 이걸 재판하냐? 그런 일 하나 판단 못하냐? 제발 정신 차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에서 말씀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도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는 형제 자매다. 구정의 명절에 형제들이 모였는데 조금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있는데 우리 재판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어느 부모가 기뻐요? 야, 형제간에 뭐 그런 걸 고발하냐? 돈으로 손해봤으면 조금 용서하고 좀 상처를 입었으면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원만하게 해결해야지. 형제간에 법정에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그게 무슨 일이냐? 부모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고발하고 재판하니까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형제끼리 고발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라. 너희들은 충분히 이걸 판단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3절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보면 한 걸음 나아가서 너희는 앞으로 천사도 판단할 거다. 천사.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이제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같은 신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천사도 너희가 부리고 천사도 판단할 너희가 이 교회 일 하나 판단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는 부끄럽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 우리 몇 명 없지만은 많은 문제 생깁니다. 돈 빌려줬다가 못 받기도 하고 서로 막 하다가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지만 믿음 안에 있으면 그래도 우선적인 것은 믿음 안에서 해결해요. 물론 믿음 안에서 해결할 것도 있습니다. 누굴 죽였다든가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거는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성도 간의 이익관계에 대한 것, 부딪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육적인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균형과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재판해야 됩니다. 물론 용서할 거,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안 되는 건 재판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세상 법이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가지고 무조건 교회로서만 용서하고 내버려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는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세상의 일은 또 세상대로
법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물질적인 거지만 동시에 살아가기 때문에 가이사를 통해서 재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재판하냐 하지만 이거 왜곡되게 해석해서 이제 우리는 다 재판하면 안 된다. 세상 법정은 가짜다. 교회에서만 해야 돼. 이것도 안 됩니다. 왜?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가이사에게 항소했어. 나 로마 식민권자고 유대인들이 잘못 재판하니까 나 가이사가 재판하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세상 법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균형과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죄 졌으면 죽겠지만 죄가 없으면은 아무도 날 유대인에게 못 준다. 나 가이사에게 재판하겠다. 나 로마 시민. 어렵고 힘든 이런 문제는 세상 재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있고 판검사도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바울도 때로는 황제에게 재판받고 세상의 법을 의지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법정 가면 안 된다. 경찰서 가면 안 되고 고발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때로는 웬만한 거는 용서하고 덮어주지만은 정말 재판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게. 그러면 세상 법은 세상의 법으로, 교회 법은 교회 법으로 균형 있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여의도 침례교회에 큰 돈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여성 집사님이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부자고 좋은 분인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좋은 관계를 이루니까 돈 거래를 했어요. 내가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여윳돈 좀 있으면 줘봐요. 제가 몇 프로 내가 이자를 주고 불려줄게. 한두 번 맡겨보니까 뭐 이받고 꼬박꼬박 이자 들어오거든요. 은행에 맡겨도 얼마 안 되니까 소문이 나니까 너무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신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겼어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커졌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여자 집사가 미국으로 도주해버렸어요. 야반 도주. 물론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그래서 절대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절대 개하지 마라. 개. 예전에 개 많이 했으니까 구역 식구들끼리 개하지 말고 돈놀이 하지 마라. 빌려줄 수 있을 능력 있으면 빌려주고 만약에 못 받으면 그냥 줘버려. 서로 뭐 개하고 뭐 하다가 반드시 돈 생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탐욕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구역이 무너집니다. 지역이 무너집니다. 돈 문제 사람이랑 잘 부딪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벌떡 뒤집어졌어요. 수십억의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분을 재판하고 고발하고 막 하려는데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했습니다. 장로님이랑. 여의도 침례교회는 재력도 있고 큰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날 때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나누다가 결론은 우리가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 불러서 일단은 얘기를 해봅시다. 생활이 좀 여유가 있고 그 돈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은 그냥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정말 생계가 어렵고 그 돈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은 교회 돈으로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고발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해결하십시오.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 입은 성도들 다 불러서 여기서 그 돈 없어도 생활하실 수 있으면 부재했다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생각하고 지금 미국에 고발해도 잡아오기도 힘드니까 교회 망신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렇지 못하고 그거 없으면 굶어 죽고 장사도 못하고 생활 안 되면 그분들은 그 금액을 제출하십시오.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거 갚아드립니다.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탕감해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교회에서 갚아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해결했습니까? 그게 다른 교회에도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고발하고 고소한다고 금방 재판이 됩니까? 재판 한번 하면 1년에서 2, 3년 걸립니다. 뭐 하나 결정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불가피하게 할 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형제 자매 간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재판할 일 별로 없었는데 작년에 한 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 전세를 놨는데 전세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나간다고 해서 집을 내놨는데 잘 전세가 안 들어왔어. 코로나가 막 터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전세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전화를 해서 전세를 빼달라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조금 지나는 거 어떻게 됐냐?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을 해버렸어. 전세값이 확 올라 몇 천만 원이 올랐어. 그래서 집 벌어 와가지고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안 나간다는 거야. 나 나가기 싫다는 거야. 이제 집값이 올라서 전세 안 와. 딴 데는 못 옮기게. 그 전까지만은 막 옮겨달라고 막 그러더니만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나가신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집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이 사람은 계약금 걸어놨다가 아유 그럼 계약 안 합니다. 다시 돌려줘 버렸어. 저희가 손해를 봤어. 그러더니 막 그 다음부터는 안 간대. 이사 못 간대. 집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중개하기를 그러면 지금 이 전세법이 바뀌었으니까 5% 올려주고 재계약을 해라. 그러면 2년 더 살고 그 다음에 나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세입자가 그것도 싫대. 왜 내가 5%를 올려주냐? 나는 무조건 그냥 2년 더 산다. 배째라는 식이더라고. 저도 경제적으로 그때는 좀 어려움도 있고 인간인지라 너무 그 사람한테 당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전화를 끊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 설교 준비가 안 돼. 주의 종은 토요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만 기도하고 집중해가지고 그 다음날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들이랑 큰 교회 분들은 토요일 날은 절대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고 연락 안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줘야 되니까 주일날 끝나고 재판을 해도 월요일 날 하지 토요일 날은 연락 안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토요일 날 겪고 나니까 마음이 분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기도 하나 막 마음이 괴롭더라고.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방법으로 해.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세입자님 제가 졌습니다. 마음대로 사세요. 재판 안 할게요. 그리고 그랬더니 집 깨끗이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편히 사십시오. 살 만큼 사시다가 나갈 때 나가서. 그리고 끊었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재판을 그 다음부터 집값 올라고 다 올라서 다 해결됩니다. 인간적으로 지지고 볶고 재판하고 싸워봤자 더 복잡해지고 인간의 연약함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재판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손해보는 것이 낫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자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땅 치면 왼땅 맞아라. 손해 봐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줘버려라. 오리 가라 그러면 심리까지 가라. 그러면 내가 네 편이 되고 너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억울하죠. 왜 오른뺨을 때리면 나뒷뺨을 때려야지 왼뺨을 냅니까? 왜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줘야 됩니까? 오리만 가는 것도 싶은데 왜 심리까지 갑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 재판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인간적으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면 그게 허물이 됩니다. 허물.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어떤 손해를 받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벌써 너희에게 허물이 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손해보고 어려움 당해라.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8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세상 일은 세상 법대로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가운데는 서로 고발하는 것이 벌써 허물이 있다. 서로 고발하는 것조차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낫다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 그렇게 형제에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속이는 거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 주시면. 아멘. 그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좀 내가 손해 보고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십니다. 부모님들이 형제간에 보면 형제도 어떤 형제는 자꾸 양보하고 손해만 보는 형제가 있어. 어떤 형제는 아주 깍쟁이 갖고 악착같이 자기 이득 챙기는 부모님이 다 합니다. 나중에 뒤로 다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야 너 그런데도 참고 너 그렇게 손해 보는구나. 너 참 기특하다. 너 고맙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서로 막 재판하고 싸우면 얼마나 부모가 안타깝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나서 사기치고 성도에게 해를 가해도 그것조차 덮어주고 양보해주면 하나님이 그 자를 더 높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 앞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평한 재판을 해주십니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십니다. 아멘.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손해보고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춥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재판장이기 때문에 올바로 행하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얘들아 재판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아준다.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일은 때로는 재판해야 되지만 바울처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원수도 사랑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냐? 이삭, 창세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그 옆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 옆에 사람 시기 질투합니다. 하루아침에 농사를 졌는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고 이삭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도망가 피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래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종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또 막습니다. 싸우지 않고 재판하라고 또 피해갑니다.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옵니다. 아무리 시비를 걸고 아무리 우물을 막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들이 법을 바꿉니다. 방법을 바꿉니다. 왕이랑 군대 장관이랑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아 너랑은 내가 싸우면 안 되겠다. 내가 우물도 막고 해를 가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널 도와주니까 우리 서로 화친하자. 우리 그냥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원수와도 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원수의 목지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높여주시면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우물을 서로 막고 싸우고 할 필요 없어. 맡기고 내가 양보하고 피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와서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삭이 양보하고 손해보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무리 해를 가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복 받은 자구나 우리 화친하자. 나의 해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너에게 잘했잖아. 악을 행했지만 또 이렇게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이삭이 용서하고 잔치를 하고 화친합니다. 서로로 악을 갚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재판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손해보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손해 안 보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형제 자매 간에 싸우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은 70년, 80년 그냥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 그냥 돌아가셨어요. 80세. 한국 나이로 만 79세.
1년, 2년 전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한 세대 총장이. 하루아침에 아파가지고 1년 만에 세상 뜨는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잠시 아까 찬양했지만 바다의 파도 같고 안개와 같은 거. 아무것도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이거는 끝난 다음에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지만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상급도 받고 멸류관도 받고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보면 처음에 들림 받은 사람 7년 하나님 오기 전에 나팔 소리에 이름 듣고 휴거돼서 50%만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데 그 올라간 사람들은 신부가 돼가지고 보좌 위에 앉혀줍니다. 예수님과 같이. 24장로 신약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표들. 그들은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앉습니다. 근데 7년 하나 동안 들림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순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줍니까? 보좌에 몰랐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목숨 버리고 순교하고 올라와가지고 겨우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이왕이면 신부로 올라가야지 들러리로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래도 구원받는 게 좋지만은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살면 유업으로 안 준대 하나님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유산도 주지. 부모가 있는데 부모한테 사기치고 맨날 집 나가고 그러면 누가 유업으로 주겠어? 부모 공경하고 명절날도 찾아오고 하면은 야 재산 내가 너 더 줄게.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헌신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재판하고 고발하고 불의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낫지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한 자들처럼 행하면 너희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면서 10가지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세상 불의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이 10가지가 대표적인 재앙이지만 이렇게 불의한 자들처럼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착각하지만 온전할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 안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가면 그건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좀 손해볼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 가운데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불의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항상 점검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사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나? 내가 말만 믿나? 정말 행함으로 믿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고 날마다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올라옵니다. 22장, 21장.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때 상속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가 되리라 하는 거지.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면서도 세상 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불의하게 다 살아가고 세상대로 살아가면서 맨날 죄악에 지고 마귀에 지면서 상속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정신 잘 차리고 믿음으로 이겨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상속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조선일보 신문 보니까 희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이 미국에 있는 개가 주인에게 55억
5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았어. 어제 보니까. 이 주인이 누구냐면 사업가 빌 도리슨이라는 개인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었답니다. 애완견 하나 있었는데 이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이 강아지가 8살 보도콜리랍니다. 보도콜리고 이름은 룰루인데 이 주인이 너무 걔가 사랑하고 좋으니까 공증을 받고 보증을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중에서 500만 달러 55억을 이 개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후견인을 만들었어. 그 주변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평소 때 이 개를 잘 돌봐주셨대요. 그 할머니를 통해서 500만 달러를 그 개가 쓸 수 있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자마자 500만 달러를 룰루를 양육하는 데 신탁할 것이다. 신탁 금액 전부는 룰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만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개는 마사 버튼 소유의 개로 남을 것이다. 마사 버튼이 그 이웃 할머니. 할머니에게 555억을 줘가지고 할머니가 돌보면서 그 개를 치워주려는 거예요. 주인 잘 만나면 개도 55억 받습니다. 근데 이거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하나의 예지만은 하나님은 만유해주고 우주의 창조자. 그 아버지께 우리는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조금 손해보는 거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살아서 불의하게 그렇지만 이제는 신분이 틀리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의 결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이 불의하게 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옛날에 세상 사람들과 불의하게 살았지만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제는 달라졌다. 예수님 안에서 씻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 간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살아도 불의하게 안 살면 하나님이 상속을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천국에서 칭찬받고 상속받으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